12절 말씀을 보겠어요. 교독합니다. 377쪽입니다. 377쪽 3절로 1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저녁 때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잘 있냐 하는 안부 전화인데요. 전화하시면서 여러 대화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힘들게 사역을 해왔는데 내년에도 사역을 할 텐데 아주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해라.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 친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면서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 힘이 없어 보여. 갑자기. 그래서 내가 그래요? 힘내, 나보고. 그래서 알았어, 고마워.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느끼죠. 알게 되죠. 제가 갑자기 저희 누님, 큰 누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해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 하면서 오늘 녹내장 수술을 하셨다고 그래요. 녹내장. 그래서 내가 그거 녹내장이면 그 위험한데, 눈이 잘못하면 실명되는 건데, 옛날에 이렇게 수술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안 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자꾸만 뭔가 이렇게 검은 게 껴있는 것 같고 잘 안 보여서 제가 마침 전화를 했을 때 녹내장 수술 받고 왔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쪽 눈 수술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약물을 눈에 넣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가볍죠. 그리고 힘이 나죠.
근데 모르면 살긴 사는데 힘들어, 어려워. 특별히 영적으로 저도 여러분도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알고 신앙생활하면 가볍습니다. 근데 모르고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 무거워. 제가 어제 또 천루역정, 존 번연이 이렇게 지은 천루역정 읽어주는 책을 들으면서 이렇게 잠을 청하죠. 그런데 어제는 이렇게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아주 무거운 짐, 그 짐을 지고 가는데, 주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이 짐을 풀 수가 없어. 내려놓을 수가 없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무거워.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왜 그렇게 짐을 무겁게 지고 가냐? 나도 안 됩니다. 내려놓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거기 이렇게 나오는 인물 중에 갈팡질팡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름이 갈팡질팡이야. 갈팡질팡.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는 갈팡질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인. 근데 그 사람도 왜 그걸 짐을 지고 가냐? 내려놓고 가지.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근데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늪에 빠지기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빠져. 근데 이분이 이걸 벗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벗을 수가 없어. 죄짐, 죽음의 짐, 그리고 온갖 걱정, 근심의 짐을 이분이 지고.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도 원하지 않고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거운 짐이 눈 녹듯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너무너무 막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꼭 가다가 어렵고 힘들면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꼭 성경책을 가지고 가.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여기 말씀이 있다고.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성경책을. 말씀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후서 편지를 쓰면서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우리가 누군지 알고 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바르게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흩어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좀 읽으라고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3절로 12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진짜 놀라운 축복이에요. 진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읽으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그 우리 입에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매일, 날마다, 매 주마다, 매 달마다, 매 년마다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기쁨이 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좀 보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이 이 구원을 추구하고 연구하였으며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합니다. 저는 이 밤에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쓴 서신을 통해서 한 부분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보면 소망도 죽은 소망이 있나 봐. 죽은 소망. 죽은 소망은 뭐고 산 소망은 뭘까요?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산 소망. 여러분,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그런데 베드로가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성도님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소망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 태어난다. 거듭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옛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은 항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특히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전해요. 특별히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이런 말씀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산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아멘. 천국. 굉장히 은혜죠. 은혜. 여러분, 우리는 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소망. 근데 이 소망이 예수님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이 산 소망이셔. 그래서 오늘 이 소망,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요, 오늘부터 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영적이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삽니다. 소망. 그리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은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전도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 소망.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산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소망을 잃으면 안 돼. 우리가 앞이 꽉 막혀도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표준 세번역에서는 유산 4절에 보면 한번 봐요. 4절을 여기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유산, 유업을 유산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앞으로 받을 유업은 썩을 것이 아니요 없어질 것이 아니요
더러운 것이 아니요 쉬하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유산. 우리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환난도 같이 겸하여 받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요 유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상속자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는 때가 되면 다 물려받아. 그렇죠. 때가 되면 다 받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돼. 상속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아들, 양자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어. 그런데 이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도 환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이 환난과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 환난과 고난이 있어.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다가 있을 수도 있고 있어.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고난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래요. 이게 힘든 거예요. 목사님 지금 고통도 감내하기 힘든데 거기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제 친구가 김현일 목사님이 있는데 부산의 사랑진 교회에 목회해요. 그런데 저하고 미드웨스턴 이렇게 디민 과정 학위 공부도 같이 시작하다가 이제 그분은 중간에 다른 학위 때문에 포기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코로나19로 지난 월요일 날 세상을 떠났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부인도 코로나 걸렸어.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교제를 딱 나눠보니까 이분은 코로나 그 백신을 안 맞을 사람 같아. 제가 볼 때 그 사람하고 교제를 나눠보면 그런 게 조금 보이잖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특성이 있잖아. 그런 고집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 백신 맞았어요?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안 맞았대. 아니 모른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전화를 이제 그분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분 전화를 끊고 대전에 있는 제 친구하고 또 잘 아는 친구니까 전화를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아. 사모님은 백신을 맞았는데 이분은 백신을 안 맞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김길배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이분이 폐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그런 것 같아. 제가 들을 때 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들은 것 같아. 교제 나누면서. 근데 딱 코로나 걸리고 10일 만에 참 세상을 떠났어요. 목회도 잘하고 참 열심히 똑똑해요. 그래 이걸 보면서 참 느끼는 감정이 이게 너무 커요. 백신을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제 요즘에 백신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동영상을 많이 이렇게 띄운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신 무효화를 주장하는 무효성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 백신을 맞고 또 죽은 사람들은 백신 안 맞겠다고 하고, 또 백신을 안 맞고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난 며칠 동안 쳤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저희 집에 보일러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다행히 열심히 잘 돌아가긴 하는데 중간에 꺼져버려. 한 6시간 정도 되면 꺼져버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이영은 권사님이 그래도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영은 권사님 대신 전화를 해줬는데 주인이 갑자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조금 당황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왜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난다요? 그러더라고. 왜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넘었으니까 갑자기 고장나는 게 맞지. 그렇죠? 사람도요. 갑자기 무너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이거는 예고가 없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어느 날 떠나잖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른들을 이렇게 뵈면 참 존경스러워. 저 정도의 연세까지 건강하게 사신다는 건요 정말 축복입니다. 병원도 안 다니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고 참 밥도 잘 잡수시고 걸어다니고, 반대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워있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오늘 작든 크든 환난이든 고난이든 주님을 위한 환난을 받든 고통을 받든 아니면 육신적인 삶 속에서 돈 때문에 부부지간의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유산을 받을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을 감사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유산을 받을 자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4절에 보면 이 유산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는 유업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까도 제가 죽은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유업은요. 그렇죠?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요. 그렇죠? 딱 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분은
놓아야 돼요. 내가 안 놓으려고 해도 놔야 돼요. 그렇지 않니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 십자가를 딱 만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 아주 나홀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짐이 십자가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이게 십자가지. 이번 사우팅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내 뒷짐을 지셨으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오늘 또 은혜 찬양, 감사 찬양, 그 다음에 행복 찬양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와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돼요. 5절 읽어요.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네.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지금도 구원이지만은 장차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죠. 이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달라요. 은행에 돈이 있어. 근데 깜빡 잊어먹고 몰랐어.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은행에 내가 돈 넣는 게 있네. 이걸 알게 되었어.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그런 경험을 안 해봤지. 그런 경험을 해봤어? 저는 해봤어. 몰랐어. 어느 날 통장 정리하다 보니까 돈이 있네. 할렐루야. 기분 되게 좋아. 모르고 살 때는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셔.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셔.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다. 이렇게 나타나셔. 이게 아브라함에게 보통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내가 전능자로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보통 힘이. 근데 야곱은 몰라. 여전히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거 한 가지 알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이 돼야 돼요. 아멘? 이왕이면 살아도 천국이 돼요. 아멘? 우리 코로나 초기에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그때만 해도 마스크들 잘 안 쓰잖아. 자꾸 벗고 그때만 해도. 근데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김명수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코로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내가 코로나를 안 줄 거예요. 저분 믿음이 나는 코로나는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백신 3번 다 맞았어 벌써. 그렇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알아서 다 맞더라고. 특히 연세 드신 어른들 보니까 벌써 3번 다 맞았어. 우리 교회는 99%가 다 백신 다 맞았어.
알아서들 살기 위해서 맞더라고.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도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도 줄 위해 살고 죽어도 줄 위해 죽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진 교회 김현일 목사님 참 슬프죠. 그 사모님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나 천국이 없다면, 그렇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실 20년, 30년 후면 다 그 연세에 30년, 100세 시다라고 해도 참 100세까지 산다는 게 그게 아무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30년이 길어요? 30년이 길어. 여기 지금 50년, 60년, 여기 뭐 저쪽에 몇 사람 빼놓고 다 50 넘었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 50 안 넘었어? 그렇지? 그 앞으로 저분들이 100세 산다고 해도 50년인데 지금까지 사는 거 보면 잠깐이잖아. 그렇죠? 잠깐이에요. 오죽하면 찬송가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산다고 그러잖아. 잠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 사는 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알고요. 오늘 믿음으로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세번역 그 성경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대. 이게 조금 확실하게, 그렇죠?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신을 입어가지고요, 힘들어, 어려워,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특히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로 2022년 새해를 여시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첫째,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둘째, 우리에게 영원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산,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훨씬 더 은혜가 되죠. 힘이 나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다 힘들어요. 이제 알았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찬양, 존귀